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자, 오늘 함께 우리 헌화식을 맞아서 함께 생각해볼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수련회도 있었고, 또 제가 주중에 안 믿는 부모님하고도 또 교제도 하고, 또 문제 있는 친구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요즘 느낀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산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을 때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이 있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문제 아니면 다른 아이가 어떻게 되던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부모님도 제가 좀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는 굉장히 얌전하고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아닌 것 같죠? 잘하는 것 같죠? 상상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모이면은 수면점이 보고 싶었어. 이렇게 희찬이 열심히 공사하고 오니까 아름다운 천사도 옆에 오고 할렐루야. 어쨌든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있으면은 제가 나쁜 거 같지. 아이들이 다 착합니다. 근데 친구들끼리 있으면 벌써 말투가 거칠어지고요. 이렇게 영심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딱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도 가만 보면은 우리의 문제 아니면 상관없다. 그리고 우리 애가 되도록이면 막 그렇게 정말 우리가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소위 날라리나 나쁜 아이랑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너무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가이드라인을 많이 정해줍니다. 얘는 사귈만 하네, 얘는 사귀지 못하네.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도 제가 정확하게 그 문장은 생각 안 나지만은 아이는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한 사람이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여러분 자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자녀도 소중하지만 우리 지역과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약점에 있어서 소외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그런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손을 뻗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보이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요즘 저는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주변에 좀 이렇게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거나 하시면은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해주시고 우리 애한테 쟤랑은 절대 놀지 마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놀아라 그러지도 마시고 일부러 안 노는데 놀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애 좋은 애 나쁜 애를 우리 자녀가 아직도 이것이 다 가치관이 성립되기 전에 너무 그런 기준을 많이 정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광고 드렸다시피 시연의 헌화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올해 또 부활주일날 3명의 우리 자매들이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식 때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세례식을 했던 때이고, 지금 오늘 또 공교육도에도 세 분이 다 오셨네요. 세례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제 인생의 첫 열매로 세례 잊지 못할 세자입니다. 근데 이 세례식 때도 굉장히 기뻤지만 오늘도 그 세례식 못지않게 굉장히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범과 화수 가정에 새 아이를 주시고 새 선물을 주시고 그 아이를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잘 키웠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화하는 그런 귀한 날이, 물론 부모님에게도 기쁜 날이겠지만은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기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연이는 모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지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러나 그동안 한 달 넘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 고생할 날은 더 많죠. 저 부모가, 시연이 부모님이 정말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동범형제 처음 이제 저희가 이제 미역국 한번 갖다 주러 갔을 때 동범이가 내려와서 했던 말을 잊지 못해. 저를 딱 보자마자 한번 안더니, 목사님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는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여러분 한 달 넘게 또 우리 화수자매는 또 원래 교제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잘 나가서 사람과 교제도 잘하고 하는데 한 달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한 달 동안 아이도 낳고 또 초보 부모로 고생한 우리 동범형제와 화수자매에게 수고했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주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 1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굉장히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부인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라는 그 둘째 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지만은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죠. 1장에 보면. 그래서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를 훨씬 더 많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아이를 못 낳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좀 훨씬 괜찮습니다. 뭐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러 가지 그런 시술이나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고, 혹시 아이를 갖지 못해도 지금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을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줘야 될 문제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시대, 구약 시대만 해도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것은 사실 여인으로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결혼하기 전에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아이도 하나 낳지 못할까? 라고 비난을 듣고 핀잔을 받을 정도로 이 한나가 살던 시대에 아이를 못 낳았다. 그래서 굉장히 비난하고 상처를 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구약엔 죄송합니다. 다른 여자는 임원에 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구약시대 가뜩이나 아이를 낳아도 아들을 갖지 못하면 대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한나는 결혼을 해서 남편의 사랑도 너무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에 보시면은 한나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제가 느낄 때 여러분 인생에 고통과 문제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면 그 문제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부족한 게 없으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결핍을 부모님이 일부러라도 허락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 결핍을 다 채우면 아이들이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수련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기도를 해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공부도 잘해요, 인물도 좋습니다, 운동도 잘해요, 성격도 좋습니다, 말도 잘해요, 인생이 술술 풀려. 그런 애들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해도 공부도 못해요. 생긴 것도 좀 별로예요. 인기도 없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요. 막 이런 아이들은 회개기도 시키면요, 뭐 십몇 년밖에 안 산 것들이 뭐 그렇게 마음에 뭐가 많은지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도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의 결론은 뭡니까? 간절한 기도를 통해 결국에는 아들을 얻은 여인.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한나를 주목하셔요.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낳은 후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졌는데, 사무엘의 뜻이 뭐다?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이 한나가 지은 자기 아들 이름에 나는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하게 애타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로 줬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내 걸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애 낳기 전에 기도했어요. 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 있죠. 어디 들어가기 전하고 어디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틀리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집은 화장실 하나니까는 벌써 아이들이 아침에 급하면은 아빠 제발 제발 막 그래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급하다 그러면은 부모가 이제 좀 빨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해결이 안 돼도 아이가 그럼 아빠 내가 좀만 하고 나올게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교대하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간절하게 밖에서 또 그러면 애는 일단 간절하게 끝났잖아요. 그럼 여유 있습니다. 이 한나도 애 낳기 전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 애 낳은 다음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이 사무엘이 철이 든 다음에 한나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잊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아이가 어느 정도 철이 들면서 아 그래, 내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구하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한나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뭐를 드렸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한나는
사무엘의 현재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인 이 사무엘의 미래의 모든 삶도 세상에 맡긴 것 아닙니다. 물론 학원도 보내죠. 공부도 시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도 해주지만 이 한나는 마음 중심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자녀인 이 사무엘의 현재의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것을 세상에 맡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중요한 거는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의미가 뭘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에 할 건데 언제 할까요? 하솜이 원하실 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원이 세 가지 다 하면은 시원이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 목사님 내가 오늘 처음 오고 이렇게 어리게 했는데 뭐 이렇게 오래 해? 화낼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 의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가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손이 자녀를 빚으시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고백했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의 의미는 부모가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 자녀의 삶을 빚어가시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지켜보는 것이다. 그게 평생을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부모님의 문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다른 부모님들은 2박 3일 동안 수련회 잘 맡기셨는데 저는 독수리의 눈으로 하준이, 예준이 쟤네도 피곤했을 거예요. 간섭을 안 했지만. 여러분, 현대 부모님의 문제는 뭐냐면 못해줘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못해줘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문제다? 너무 많이 해주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외국은 많이 안 다녀봤지만 이렇게 몇 나라에 있어 보면은 특별히 한국 부모님이 심한 것 같아요. 절대로 지금 부모님의 문제 못해줘서 문제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기도회 할 때마다 부모님들께 많이 했던 말, 저는 이 말을 평생 제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 뭐냐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만지면 만질수록 어떻게 된다? 망가진다. 그 진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내가 옛날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못했어. 그래서 나는 그 꿈을 못 이루었지만 우리 자녀라도 그런 꿈을 이루며 살기를 원해서 아니면 걔가 정말 잘 되길 원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어려서부터 계속 만지고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다가 여러분, 사춘기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훌륭하게 사춘기를 잘 길러낸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 몇 분 계십니다. 안미영 집사님, 우리 장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오길라 집사님, 또 누구? 우리 허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이가 사춘기 때까지 사춘기 잘 지나가서 청년 되도록 잘 키우신 우리 부모님께 정말 훌륭하시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대단하셔요.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 자신이 누구 역할까지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역할까지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모님들께 묻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죠? 뇌고치죠. 뇌. 이제 얘가 고치를 이제 뚫고 나오는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뇌가 그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이 누에고치를 치는 주인이 만약에요, 그 누에를 보면서 얘가 고치를 막 뚫고 나오려고 막 꼬랑지 흔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껍질을 가위로 만약에 잘라줬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덕 잘라줘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쉽게 나오겠죠? 이게 웬 횡재야?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좋아. 주인도 얘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힘들게 혹시 나오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이 그 고치를 갖다가 딱 잘라줘 버리니까는 누에도 쉽게 나오고 주인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그러나 누에가 쉽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고통을 통과하면서 얻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 고치를 막 뚫고 나오려고 할 때 고통이 오죠. 그러면 이 안에 그 고통을 이기는 그 힘이 생깁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가 나비가 되잖아요. 날개는 있지만 어떤 나비가 될까요? 날지 못하는 불구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서 애들이 중학교 시절에 필요한 역경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유치원 때,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청년, 결혼해서 그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고통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물을 겪으면서 그 아이가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부모님은 아이가 고통의 순간이 오고 역경의 시간을 맞고 있고 아니면 그 아이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지켜보면서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가 이 중학교의 사춘기의 벽을 잘 넘어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이기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믿는 부모님조차도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장애물이 있을 때 기도는커녕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돈이라는 가위로 그 고치를 잘라버리죠. 아니면 돈은 없어요. 그러면 뒷배경이라는 가위로 그 고통을 잘해줘버립니다. 그러면 당장은 그 아이가 위기를 넘기는 것 같지만 부모님의 이런 과잉 행동이 결국에는요, 나중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도 맨날 전화 오죠. 엄마, 된장국은 어떻게 끓여? 엄마,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우리 남편이 저녁에 와서 나한테 짜증나니 어떻게 해? 엄마, 계속 그러면서 엄마 돈 좀 붙여줘. 생활비가 모자라. 왜냐면 엄마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순간순간마다 다 해결해줬거든요. 장애물 걷어줘요. 고통이 오면 다 가위로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혼해서도 스스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겨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연이를 맨날 엄마네 집에 데리고 가는 거야. 엄마 어떻게 기저귀 못 가르겠어. 엄마 이건 뭐야. 막 엄마가 데리고 자빠 그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커서 그런다.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 과잉 보호가 오히려 아이들을 답답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죠.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 우리 장집사님 이제 시인이시잖아요. 글 쓰는 사람들은 여백의 중요함을 안답니다. 그러니까 뭐 글자 사이에도 여백이 있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여백이 있고 줄과 줄 사이에도 여백이 있죠. 뭐 장과 장 사이에도 페이지 사이에도 여백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저기 사도신경입니다. 읽기 싫죠? 뭐 여백도 하나도 없고 글자 사이에 그런 간격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해도 여백이 없으면 읽기가 싫어집니다. 뭐 이게 근데 저는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뀌어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여백이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여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글도 여백이 생기면 여백을 통해 활자도 숨을 쉰대요. 그리고 읽는 사람들도 그 독자의 눈도 쉴 휴식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삶에도 반드시 이런 여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여백의 시간은 뭔가요?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잘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간 부모의 손이 좀 멈춰지고 부모님의 손을 부지런하게 놀려서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잘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인간 부모의 손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손이 자녀들을 부드럽게 빚어갈 시간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우리 자녀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추천합니다. 가정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성 수련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큐티나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죠. 그리고 하루를 반성하고 다음날을 계획하는 습관이 스스로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반성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날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여백의 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나 수련회를 통해서 부모님을 벗어나잖아요. 학교라는 바쁜 경제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잠시 쉬면서 물론 떠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장난도 칩니다. 그러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그들이 기도도 하면서 바쁜 경쟁 사회에서 잠시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인생의 의미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구가요, 만약에 24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고 곡식 옆에서 곡식을 잘 본다고 곡식이 잘 자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낮 동안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돌보는 일을 낮 동안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뭐 하면 됩니까? 편하게 다리 뻗고 자면 돼요.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밤 동안 키워주셔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소나 나무, 열매들은 주로 언제 성장한다? 밤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밤에 세포가 증식하고 밤에 뿌리가 깊어지고 밤에 줄기가 길어지고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낮 시간보다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밤에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현상은, 자연의 법칙은 우리 자녀를 과잉해서 통제하고 그 아이에게 조바심을 갖고 키우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게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줘서 잘 자랄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독일 목사님 중에 요한 블룸 하르트라는, 발음이 우리 장사님 계셔서 후지겠죠. 블룸 하르트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분이 아이를 잠시도 내버려두지 못하고 일일이 간섭해야 직성 풀리는 부모님 계시죠. 다 간섭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잘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간섭해야 직성이 풀리는 부모님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한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이에게 서 있다는 일을 존중합니다. 나는 어떤 어른이든지 주제넘게 아이들 일에 너무 찐득이처럼 뛰어든다면 그것은 이 천사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 이 부모님이 정말 아이들에게 24시간 쫓아다니면서 간섭하는 부모님에게 일침을 놉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다. 저도 신비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한 번 딱 보여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알바니아에서 정말 아이들의 안전이 불안할 때. 저녁에 아이들이 그 침대에서 저는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전도여행이고 뭐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근데 하준이, 예준이가 아이들은 천진난만하잖아요. 침대에 있으니까 집에 침대 없다가 거기서 아주 후진 침대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뛰어노는데 정말이에요. 제가 천사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준이, 예준이 위에 그게 눈으로 확실하게 보인 건 아니지만 천사 두 명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애기 천사가 아니고 정말 날개 큰 천사 있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너무 주제넘게 간섭하면 그 천사들을 노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올바르게 성경적인 도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부모의 책임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수준과 한계를 무시해버리고 인위적으로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 아이에게 너무 많은 과제를 줘서 스스로 발전할 여지까지 빼앗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보았지만 한나처럼 그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간섭하고 부모인 내가 다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 부모인 우리들이 다 한 발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느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주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번 주에 돌아가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아까 오다가 라디오에서 목사님이 하셨는데 너무나 감동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끝에는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부모님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 뭐냐면 많이 터치해줘요. 아이가 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부모님의 손끝에 여러분 손끝에는 없고요. 부모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영적인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손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손끝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손을 얹고 격려를 하든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눈 감고 기도하실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